에스겔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 25일 저녁 8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다, 그런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침을 뱉지 말라 하는 이 청소원의 말에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죠. 자, 이 범인은 그날 하루 종일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분노나 또는 적개심, 스트레스, 이런 심리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갑자기 폭발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산에서도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52세 남성이 지나가는 78세 된 할머니, 또 22살 된 여자 청년을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가지고는 마구잡이로 그냥 폭행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또 2010년 12월 5일 아침 6시경에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26살 여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범인은 서울 명문대를 다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의 뉴욕 주립대를 다니던 상태에서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또 버스를 탔는데 앞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다고 또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내곡동 예비군 총기 사건, 수원역 PC방에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범죄들. 자, 이런 범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 묻지마 범죄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묻지마 범죄가 놀랍게도 1년 새에 약 5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건씩 발생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또 이런 범죄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 대뇌의 피질이 기능을 못하지요. 그래서 인식이나 판단이나 지각이나 분석이나 통제하는 이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또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런 범죄들이 모두가 조현병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현병이 뭐냐? 조현병 들어보셨죠? 이 조현병이 뭐냐면 정신분열증을 다르게 부르는 바뀐 이름입니다. 조율하다, 현악기 줄을 말하는 것인데, 기타나 바이올린을 어떻게 씁니까? 조율을 해서 써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근데 조율이 안 되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처럼 조율이 안 된 악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내면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돼서 터져나오는 이 여러 가지 정신적 부작용들, 그래서 이상한 환청이 들린다든가 망상,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가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다 하는 통계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볼 때, 또 이런 세상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런 세태 풍조 앞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부를 추구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또 사람이 제일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지 하는 인본주의가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근거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이 3.8%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3.8%. 청년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청년들 올라갈수록 더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5%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으니 그 자리에 온갖 우상이 파고듭니다. 돈, 출세, 부자 되려는 우상,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고 죽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잃으니 온갖 중독과 죄악이 그 자리에 파고들어 영혼을 점점 침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저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이 시대가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앉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양신을 앉히고 바알과 태양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해야 될 제사장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음란이 창궐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입니다. 거기서 25명이 나오죠. 가장 거룩한 뜰에 선 25명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성전에서 제사장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무엇을 섬긴다고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잃으니 백성이 폭행이 그 땅을 가득 채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도덕과 모든 기초와 기강이 무너지고 폭행이 난무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11장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피가 땅에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18절, 자 18절입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인과 중독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과 음란이 가득하여 동성연애가 기승을 부리고 탐욕과 쾌락을 따르며 윤리와 도덕과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숭배와 탐욕과 폭행이 창궐한 시대는 어느 문명이든 망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신화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에서 이 욕심을 깨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치를 아는 자녀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아이들은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자녀와 가정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해체되는 가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자, 가정들마다 돈 버느라 또는 맞벌이 하느라 그런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이리저리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일자리에 시달리니까 자녀들에게 쏟을 수 있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텔레비전이나 그렇게 그냥 자기 여가를 보내고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나 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잃은 자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에 빠진 자녀들이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 그게 바로 조현증이라는 정신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폭력은 되물림됩니다. 내가 가정폭력을 받고 자랐다면 내 자녀에게도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로 통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간 이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편부모 가정이나 또는 부부 간의 불화가 있는 가정의 출신이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 또 나아가서는 대부분 사회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있는데 이 아동학대의 82%의 가해자가 부모입니다. 부모. 또 아동학대의 86%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동학대라는 것은 폭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 방관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이 무섭지요. 세상 범죄가 무섭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모들의 학대와 폭력과 방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자라야 할 자녀들이 부모님의 불화나 가정폭력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되고 자아가 망가지면 그러면 분노조절 장애나 정신장애로 발전됩니다. 그것이 중독이나 범죄로 빠져들게 되는 원인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부모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과 세상이 이렇게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돌봄을 주고 있는가? 내 자녀는 혹시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내 스트레스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의 가정이 있을 뿐이고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 역할이 제대로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고 사회에 무너진 기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맞벌이 하느라 놓쳐버렸던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사랑, 충분한 정서적 돌봄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자녀, 건강한 사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중독을 끊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인터넷 활용, 정보통신기술 발전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세계 1위라는 소리인데 이 사실을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그만큼 따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인터넷 활용 능력이 세계 1위인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속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월등하게 1위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이 게임 중독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영혼의 마약과도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몇 달 새에 혹은 몇 년 새에 너무나 처참하게 모습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참담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하지요.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지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뒷전입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런 것에 빠져듭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밤을 새기도 합니다. PC방에서 10시간 이상 게임에 빠져 있다가 심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다리에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식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게임 중독에 빠진 부부가 3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부부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뭐 2살 날 아이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태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몸의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정신과 심장 등 부작용이 생겨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몰라서 중독으로 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독의 폐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시키고 경계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게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죄는 근본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다 주고는 절제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본을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가정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경계하고 절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자녀들이 자연에서 뛰어놀도록 그리고 책과 건강한 놀이를 통하여 저들이 정서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이 학원이나 학업이나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정서가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성과 정서가 살아나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내 자녀는 지금 건강합니까? 그들은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스트레스와 억압이 그들을 중독으로 내몰고 있다면 과감하게 가정에서 구조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은 끊고 쫓을 것은 쫓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중독을 속히 우리 모두가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심각한 범죄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자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들은 지금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죄악으로 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살아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자.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중독을 끊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나면 나머지 것들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는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또 중독은 끊어지고 이 시대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시대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